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오늘 다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 오늘 종료주일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관찰한 이 세상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전도자가 관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불의를 보았습니다. 불의. 해 아래를 쫙 살펴보니까 불의가 있더라. 3장 16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거기에 악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뒷돈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보이시피싱으로 거액을 칼취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위태한 순간을 이번 주에 넘기신 분도 계신데 우리 혜영 집사님 오늘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그러나 이 정도로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만연해 있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악할 일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도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분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를 써서 승소를 합니다. 씁쓸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이 악으로 가득하다면 어디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모습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번에도 역시 또 우리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했던 것처럼 이 또한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중현 형제님이 띄워주시고 강조도 해주셨는데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의 세상의 현실 너머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해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의에 희생된 무죄한 자들을 위해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지 판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악인은 결국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최후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쁜 상사가 해고되고 부패한 정치인이 수감되며 독재자가 몰락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부당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 역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죠. 그 모습을 다 목격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다 본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악을 향해 기울어진 이 세상의 저울추를 마침내 공평과 정의로 균형을 맞추실 것을 압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는 해 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며, 이를 본 우리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악인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당장 악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는가, 왜 심판을 이토록 늦추시는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전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만약 사람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죄 짓고 그런 것들 사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 집니다. 그것도 죄를 질 때마다 벼락 쳐가지고 손 잘라버리고, 발로 잘못하면 발 잘라버리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두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악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바로바로 벼락을 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시험하시려고 당장 벼락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의 결과가 뭘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색깔 강조해 주셨는데, 사람이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짐승의 특징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다는 점입니다. 자, 심판이 유보된 기간 동안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시와 처벌이 없다면 인간 세상이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정글처럼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나 살인과 강간을 일삼고 있는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 같은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차라리 짐승이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전도자가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결국 같은 운명,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아무리 못생긴 하이에나도 다 죽으면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둘 다 분해되어서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인간의 영혼은 짐승과 달리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지닌 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맞죠? 아멘이죠? 아멘. 그때는 분명 사람은 짐승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짐승처럼 본성대로 살아가고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결과가 짐승과 같이 돼버린 겁니다. 짐승과 가까워질 것이라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실제를 깨닫게 된 전도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도 꼭 붙잡으십시오. 이 더러운 세상 확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즐거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21절 앞부분에 보면 22절 앞부분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쓰레기장에서도 꽃은 피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이 더 소중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헛되일지라도 삶은 소중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 불의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간과 짐승이 그런 걸 보면 심판이 늦어질 때 하는 것들을 보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삶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이 삶 소중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과중한 업무에 지치기도 하고 사업장이나 직장 내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에는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을 다 끝내고 그 일의 열매를 맛볼 때에 느끼는 그 보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다들. 아니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일의 즐거움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몫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몫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맡겨진 일에 잘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불의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유쾌하게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의 시간 중에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일터,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에 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즐거움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아멘. 이를 통해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세 수도원에서도 노동을 수도사의 5대 의무 중에 하나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혁주의에서는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았습니다. 직업 소명. 또한 우리는 일과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단순히 지겹게 견뎌야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는 그 불의를 보았고,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한 정의가 집행되는 가운데 유보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인간과 짐승이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래도 인간이 이 땅의 삶은 참 소중하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고요. 두 번째로는 뭘 봤냐면, 전도자는 이렇게 쭉 보니까 해 아래 학대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학대. 그게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대를 받는데 거기 또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학대합니다. 독재자가 국민들을, 사장이 직원들을, 교주가 신도들을 학대합니다.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교묘한 심리 조작으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은 매일 밤 울면서 잠이 듭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나라에서 또 해주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 둡니다. 단 한 명이라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또 복되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이 너무 역겨워서, 학대받지만 위로자가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역겨워서 더 이상 도저히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는 최소한 인간 사회에서 자행되는 이 끔찍한 학대를 더는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처참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아예 그것보다, 살아있다가 그것을 몇 번이라도 보고 죽은 그 사람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이런 악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영란 집사님 기도하실 때 북한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 실상을 보면요,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전도자의 이 말이 들리십니까? 너무 암담한가요?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이 더 낫고, 그 둘보다, 살아있어서 지금 그 학대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이나 보다가 죽은 사람보다도 아예 안 태어난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듣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암담한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2, 3년 됐는데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정인이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정인이 지금은 다 나옵니다. 옛날에 기사. 그때 이처럼 전도자는 그저 이것저것 학대가 만연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 못하는 한 남자를 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의 상처와 고통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전도자와 비슷한 말을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유다의 배신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전도서를 할 때마다 기억하실 것은 성경 66권 중에 전도서는 질문을 하고 65권은 대답을 하죠. 전도서에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 역시 탄식하셨지만 전도자와 달리 탄식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탄식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귀먹고 말 못하는 남자에게는 에바다, 곧 열리다라고 하는 말이죠. 열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상녀를 따라가며 슬피 우는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고요. 살려내 주셨고요.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먹었습니다. 같이 먹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온몸이 문드러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예수님은 위로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 전도서에서는 그들의 학대를 보면서 위로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지만 그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은 십자가, 그래서 위로자가 되시고 십자가를 달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그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함께하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불의를 받고 학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받냐면요, 전도자는 이 해 아래서 3번까지만 할 겁니다. 하나 둘 몇 번까지 나가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전도자는 해 아래서 시기와 경쟁을 받습니다. 불의를 받고 학대를 받는데 시기와 경쟁을 받습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도자는 세상에 시기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말씀 읽어드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잘 좀 우리가 듣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일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경쟁심과 시기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힘이 아니라 뭐죠?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 예. 질투하고 딴 사람 시기하고 막 이런 사람은 저거 우울증도 안 걸린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은 나의 힘이 아니라 질투는 나의 힘을 모토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회사 안에 여러분 동기 모임들 있잖아요. 예. 언제까지 동기 모임이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그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해서 딱 나가면 동기 모임은 깨집니다. 그날로. 그런 아포리즘이 있습니다. 자, 한 달 전만 해도 너희들 없이는 죽고 못 산다고 하더니 대리 진급 발표가 나자마자 동기 모임이 없어지고 맙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겉으로 표시는 잘 안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얼마나 살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한시도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이제 여러 앞부분에서 말한 것과 더불어서 오늘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선택의 길을 손의 모습을 통해서 3가지로 제시합니다. 자, 4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리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3종류의 사람이 여기 다 나오죠. 예. 자, 먼저 첫째는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우리 가운데 우리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살아남을 자신감도 없거나 이런 현실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자기 몸을 먹게 됩니다. 자기 몸을 먹어야 돼요. 물론 실제로 자기 몸을 먹을 수는 없겠지만 대신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체킹하셨겠지만 두 손에 전부 가득 담으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 두 손에 가득 담으려고 두 손을 다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를 위해서 하루에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요. 안 자요. 그리고 계속 달립니다. 또 달립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번아웃이 되죠. 온몸이 탈진하는 나머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이에 뒤따라오던 사람,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제치고 앞질러 갑니다. 결국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갈아 넣었던 그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전도자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바람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세 번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 가득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현실 도피를 선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톱이 되어야 한다는 야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한 손에 가득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한 손에 가득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된 거야 하면서 무리를 해서까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비어있는 한 손은 무엇을 합니까? 한 손으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 등을 토닥거려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한 손은 높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런 그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사람을 가장 나은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선택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난히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공부에서, 일에서, 외모에서, 의사들도 지금 많은데 사실은 이쪽 성향 이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이게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외모에서, 집의 크기에서, 요새 이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집의 크기에서 쪽팔릴까봐 자동차의 배기량에서, 심지어 교회의 크기에 있어서도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냥 죽어라고 합니다. 죽어라고. 그 밑바탕에는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뒤처질 수 없다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것도 남들보다 더 빨리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를 남발합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스스로 운둔형 외톨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들은 현실 세계 대신 훨씬 더 안전해 보이는 온라인과 게임의 세계로 도피를 합니다. 이 양극단의 세계는 시기심이 마음을 지배하는 한국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전도자는 양극단 사이에서 중간의 길을 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과 그 일을 통한 열매를 즐거워하되 그 일의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를 더 늘리는 대신 욕망을 줄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경건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일로 얻은 재물보다 일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일 없이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이런 평안과 안식은 억만금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불의와 학대와 시기가 가득한 이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선물을 통해 기쁨과 평안의 오아시스를 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또 이 시간에는 주님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암담함을 다 목격한 전도자의 증언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다독거리고 등 두드려 주고 또 한 손으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